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10월 달 월삭 새벽 기도가 이번 주간 수요일 10월 1일에 새벽 5시 30분에 리브가 선교의 주간으로 본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순서 맡으신 분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석 연휴가 이번 주말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그에 맞추어서 교회 모임 또 예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 주일 추석 바로 전날입니다. 전날은 주일 낮 예배 안 드리고 오후 예배는 또 가정에서 또 드리기 바랍니다. 성찬식도 또 준비 관계로 10월 달은 없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새벽 기도에 또 수요 기도에는 계속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형편에 따라서 참석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당회와 제재회와 선한이 원래 마찬가지로 추석 연휴 관계로 12일 날 두 번째 주일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독봉대도 마찬가지 이번 주 토요일은 또 추석 연휴 관계로 쉬고 다음 주부터 또 정상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10월의 목회 계획을 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달 예배당 환경 봉사는 또 나영일 권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또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심이로다. 아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택한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계신 성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주님께서 드리워 주신 날개 그늘 아래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하게 하시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공고한 자에게 능력을 다하시고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앉아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회개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하였는데 저희들은 분명하고 현저하게 드러나는 육체의 일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구며 완악한 마음을 정결하게 고쳐 주옵소서. 더 늦기 전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네, 교동문 우리 23번 교동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23편 교동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양동기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참 사랑으로 저희를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모여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을 앞으로도 누리게 할시옵고 이제는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이 예배의 시간이 온전히 주님의 경배의 시간이 되어야 하며 저는 이 기도를 올리는 이 순간에도 시험에 들어 날마다 가슴 아파 울며 헤매이고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예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데도 가득한 사람에 대한 시험에 빠져 있사오니 주님 이 죄인을 어둠 속에서 건져내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붙드시고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깨닫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 주님,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에 왔사오니 오직 진리의 말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로만 저희를 인도하옵시고 주님을만을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 이 모든 말씀 구세주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찬송가 390장 들으며 봉헌하시겠습니다. 390장 찬송가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12일조) 예물 드리신 분입니다. 박영주 씨 드렸습니다. 최원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박병영 권사님 드렸습니다. 박명수 장님 드렸습니다. 김다영 청년 드렸습니다. 김순희 김호장님 드렸습니다. 나영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하나님의 것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이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것을 주님 앞에 드렸음에 모든 물질 생활들이 또 경영들의 손실이 없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물질의 복을 그들의 사업장과 또 가정과 살림 위에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것을 구해 드린 이 손길에 모든 삶이 결코 궁핍하기라 남에게 손을 내밀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하옵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김정수 군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자녀들 믿음 안에 지켜 주옵소서. 변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박기수 장님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박명수 장님 드렸습니다. 9월을 마감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노현정 권사님 드렸습니다. 항상 지켜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이모장님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심을 감사하며 박건영 권사님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박근영 권사님 드렸습니다. 은혜 감사하며 또 정수관 권사님 드렸습니다. 또 서진이 또 나은이 주님 앞에 또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박방자 하나님 감사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또 김정표 목사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정금영 권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김명자 권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또 감사의 물들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또 기도하며 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올린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고 또 응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또 지금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며 또 앞으로 부어주실 하나님의 축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또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손길을 길이길이 주께서 축복하옵시고 또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성교 구제 장학금 중에 물드립니다. 향기로운 이 모든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을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또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17절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날을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도 그렇게 덥지 않고 좀 지낼 만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갈 때 원하지 않거나 예기치 못한 일들이 갑자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가정에서 내가 믿어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나의 믿음이 어떻게 참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상적인 그런 관점이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찬양하며 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서 말씀, 특별히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성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방 구출하거나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70년이란 적지 않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본국에서 잡혀갔던 그 포로 중에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특히 왕의 총애를 받아서 대신이 됩니다. 그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다른 대신들의 시기와 모함을 받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그 다니엘의 포로 잡혀왔던 바벨론의 허세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각해서 죽을 위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불구덩이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이들은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들인가? 그 비결은 그들이 이방인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경건함이라는 것은 거대한 악의 한복판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위는 평화로운 그런 시대에 나오지 않도록 했죠. 나라가 시대가 험악할 때 그때 위인이 드러난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참된 경건은 바로 악의 한복판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혼란이 있으며 또한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경에 있을 때 세상적으로 바라보았던 그 눈을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시각에서 세상을 또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때 바벨론에 있었던 박수와 술객들은 지혜자들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다니엘은 말합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 보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즉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서 4장 말씀 가운데서 똑같은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이 사실은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야 그가 비록 한때 7년 동안 순환을 겪었지만 7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왕국이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 사람의 나라라는 것은 세상 나라, 세상 역사를 말하며 하나님은 세상 역사도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교회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도 그리고 나도 다스리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더 이상 제가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시작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어떤 분이 웃으면서 과연 그럴까? 아니 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주어지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내 가정이 어려울 때, 또 내 마음에 여러 가지 혼란과 동요가 일어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 보셨겠지요. 나라든 교회든 지도자 때문이다. 아니면 특정 인물 때문이다. 또 부모 때문이다. 또 자식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보는 눈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주 1차적이고 근시안적인 입장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1차적이고 근시안적인 관점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더 넓은 차원에서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의 보는 관점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한 건강한 두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존중이고 그분을 경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로 잡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케 하든 또 시련을 주어서 연단하든 우리를 또 우리의 삶의 터전과 공동체를 다른 길로 즉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생의 결국은 또한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즉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망가진 세상에서 삶의 혼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만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가진 지도자들과 불신의 권력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예기치 못한 역풍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해서 다음의 장에 유리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앞길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갑갑하고 불안하고 혼란스럽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보여주면 되는데 내일은 이럴 것이라고 뭔가 하나만 좀 보여주고 한 음성만 들려주면 내가 용기를 가지고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건데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인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답답한 거지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해야 됩니다. 그 사인을 보여주시든 보이시든 않는 간에 무조건 신뢰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찬양과 찬양이라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하기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편 기자들의 일관된 관점입니다. 항상 여러분 시편 보십시오. 앞에는 고난과 환난, 탄식의 시기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유다의 70년 포로 생활은 잔인하고 참하고 고단한 포로 생활이었으며 끝없는 무의미한 그런 시간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겪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전혀 다른 거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가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때 바로 그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마지막 유다왕 여호야김을 누구에게? 그의 손에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심에 계십니다. 역사는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한 것으로 기록되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유다 왕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 가운데서도 그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주권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이 원한 대로 다스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섭리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시고 지혜로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을 행동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서 다스리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하니까 그냥 말로만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 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열방을 통치하고 유다를 바벨론 왕에 넘기시는 거시안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은 바로 자기 백성들을 또한 한편으로 세세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거대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세세하게 그 속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거시안적인 바벨론에서 유다가 멸망하고 많은 포로에 붙잡혀가는 게 거시안적인 역사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물 다니엘을 주님께서 지목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다니엘 개인적인 삶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바벨론의 관리에게 은혜를 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 바벨론의 중요한 대신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공동절도에서 사람을 위해서 신임받고 세움을 받았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워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암덩어리가 나의 왕이 아닙니다. 미친 광이 독재자나 지도자가 나의 왕이 아닙니다. 재정에 대한 염려와 경제적인 위기가 나의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부당한 사건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 나의 왕은 한 분뿐입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통치자는 그저 하나님이 일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스릴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만 다스리게 됩니다. 그 다스림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동안에 여러 왕들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위기 속에 다니엘은 오히려 침착하고 평온했습니다. 다니엘은 차분하고 침착했습니다. 압박감 속에서도 냉정했습니다. 다니엘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겁에 질리지 않았습니다. 시편 29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기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전하면서 주여 오늘 주신 말씀대로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도 덜도 아니야. 오늘 주신 말씀대로만 되면 되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 주신 우리의 큰 위로와 평안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다면, 즉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에 있다면, 만약 그것이 규칙적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또 우리의 감성을 이렇게 터치하고 위로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감사할 것입니다. 폭우와 홍수가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겁낼 것이 없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다니엘서 2장 27절 28절 말씀을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파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의 판단, 우리와
원칙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좀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불의한 권력도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의 어떤 통치자와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나라를, 세상 나라를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고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무대로 그렇게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그리고 방해와 불평과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좌절과 자기 연민에 함몰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일하시는 더 넓은 무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우리의 일차적인 근시안적인 입장을 볼 때 왜 그런가? 왜 이렇게 힘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답답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무대라는 사실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의 삶을 뚫고 내 생각을 뚫고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열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내가 너희 문 밖에서 수없이 두드리느니 너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과도 통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7절 이하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영광의 왕이 오늘 우리 삶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기로, 우리 상황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들어올 수도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이 상황들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무대인 것을 인정하고 영광의 왕이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를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세상 나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영광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 가운데서도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수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이 우리를 동요하게 만들거나 감정적으로 무너지게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반갑지 않는 방해나 혼란, 시련은 우리에게 안정을 주시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운 이 상황들이 하나님의 간정에 할 수 있는 초대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간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육체인 질병이든 가정적인 어떤 우환이든 또 자기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도 결국은 지나가 보니까 또 지금 또 진행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간정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은 훗날에 간정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무대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 믿는 자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른 이들이 그분의 실제하심을 부인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결속시키고 계시고 이렇게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간증은 평안할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요즘 감당하지 못할 일을 당할 때 주님, 이 일이 훗날에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다른 주위의 사람들,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볼 때도 제가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도님, 오늘 이 어려운 일들이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반드시 지금의 시련과 고통이 간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꼭 저는 기도하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 항상 달콤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무대이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훗날에 반드시 안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결과에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 고백이며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삶이 있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제발 내 자신이 주도하려는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왜 내 마음이 혼란스럽습니까? 물론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고 말하지만 그건 변명에 불과합니다. 정말 내 마음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또 왕 대신 예수님을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사람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 가정에 평안이 없습니까? 서로가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두가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자신이 왕된 결과인 것입니다. 인간의 술책과 교만이 성냥처럼 보이고 선한 것이 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 의인의 힘이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왕국의 대신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을 겸손히 섬길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진짜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의 반대는 교만인데 교만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의해서 내 자신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 내가 주인이 된 것,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벨사살 왕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바벨론 그 왕국의 왕이라도 벨사살 왕은 그 기회를 묵살하고 잃어버렸습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 보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6절에 그 벨사살 왕이 꾼 꿈입니다. 그 꿈을 그를 해석한 건데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의 몰락은 하나님의 가차없는 그런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는 그런 하나님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망한 것은 그 자비하심을 거절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겸손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세상과 교회의 권위 앞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고 했습니다.
나의 권세, 나의 영광, 나의 길, 나의 결정, 나의 모든 생각들, 그리고 나의 통제력과 나의 수고, 나의 의견,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겸손이고, 겸손의 결과는 곧바로 평안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목적 성취해서 구하고 응답받고,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지,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받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순종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은 접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복종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는 그런 우리의 엄숙한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세가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이 진리가 살아 숨쉬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압도당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이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스리는 분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오히려 묻고, 내 생각이 정말로 옳은가 또다시 주님 앞에 묻고 고집어가면서 그분이 최선이라고 말한 것을 응답받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고, 그럴 때 당신이 가장 안전한 곳에 있음을 믿으며 의지할 다른 것을 찾지 않는 것,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상달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기도가 목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잠잠하라. 왜 어려운 문제가 자꾸 일어납니까?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 의견에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묻고 응답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모든 이의 관심이 새 왕인 다리오 왕을 향할 때, 그때 다니엘의 눈은 하늘을 향해서 고정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 경배하라, 심지어 그 왕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고국 이스라엘 땅 성전에 있는 곳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해하는 어떤 꾸준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또다시 반복되지만 하루에 3번씩 시계점 정확하게 집으로 가서 남쪽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다락방을 열고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해하는 다니엘의 방법이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모두는 당황케 만들었던 난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통찰력을 우리 스스로 키우게 됩니다. 또한 압박에 의한 공포를 이겨내고 은혜롭고 겸손한 반응으로 우리의 태도가 70년, 80년까지 우리의 수가 다할 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4가지 기도의 전략을 펼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다른 대신들, 즉 특세를 받아가지고 다른 대신들의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운명이 왕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립니까? 나의 생명이 사람의 손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침 저녁 변하는 한결같지 않는
사람의 손에서 내 삶이, 생각들이, 내 삶의 터전들이 흔들린다 생각하니까 막 불안해 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손에라, 심지어 왕 같은 권력자도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이, 내 모든 인생이 달려있다고 생각할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세상의 권세보다도 강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땅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란, 기도하는 가운데서 느껴지고 맺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대로 다니엘은 그 사자굴성에서 머리털 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있었고, 그 모습을 본 다리오 왕이 자기의 오해를 풀었습니다. 다니엘 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다른 대신들을 그 사자굴성에 다 집어던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면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을 존중하고 그런 분들을 교회에서 자꾸 세워줘야 됩니다. 결과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공포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0절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 서든지 땅에 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왜 우리의 혼란스러운 어려운 삶인데 왜 간정이 되어야 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합니다. 이 다니엘과 또 그의 친구들이 모함받아서 위기에 있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통해서 세상 나라 왕들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간정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는 무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이것이 간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하나님. 왜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겁을 먹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당신의 기도가 간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그 관점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무릎을 꿇고 진리 안에 굳게 설 때입니다. 지금이 기도와 이런 상황에서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거절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그 기도하는 자, 그 얼굴을 바라보는 자를 주님께서 건져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입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이 지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결국은 승리합니다. 물론 다니엘도 우리가 보았듯이 힘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뭐 불구덩이 속에 막 던져지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막 던져지고 이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또한 힘들었지요, 사실은.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들이. 오늘 우리의 힘듦은 무엇입니까? 고난입니까? 근심과 염려입니까? 잠 못 이루는 것입니까? 괴로움입니까? 아픔입니까? 슬픔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근심입니까? 다니엘서 7장 15절 보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하며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다니엘이 전혀 근심하고 그런 초연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어찌 어려운 일고 위기인데 근심 안 할 수 있겠어요? 다니엘서 8장 20절 보면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있어요. 여러 날 따로 이 상황에 지쳐버렸어요. 다니엘서 10장 8절에 내 몸이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했습니다. 점점 더 심각합니다.
다니엘 10장 16절 근심이 나에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완전 무기력하게 됩니다. 번아웃이 왔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7절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마지막 숨까지 끊어질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기다 김 목사의 마음을 하나 더 하라 한다면 죄송하지만은 주님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려거든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게 하옵소서. 다니엘은 상황이 나빠 보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의 전쟁은 너무나도 두려웠고 그 짐은 너무나도 견딜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눈은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7장 2절 보면 내가 보았는데 7장 6절에 내가 또 본 적 7장 7절에 내가 본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이 환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시는 손길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을 기다렸고 또 바른 방향을 바라보면서 주변의 온갖 난리버섯 속에서도 우리에게 용기와 그리고 위로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기로 삼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음을 또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선한 싸움을 계속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을 우리가 또한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 오래될까? 우리가 힘든 무거운 짐이 있지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영원하지 않는데 내 인생도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7, 80년이면 거의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우리의 상실과 우리의 고통, 불만도 기한이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하신 위로는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각각 상황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모든 것을 삶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명확한 해결책이나 변화의 소망 없이 고난의 기간이 길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끝이 없어 보이는 이 고통과 혼란, 어려움에 직면할 때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그런 호소가 탄식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일의 끝은 어떻게 되어질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가운데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또 많은 유다인들이 포로 잡혀갔던 바벨론 속에서 왕국들이 몇 번에 바뀌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결국은 그 포로생활에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의 본토, 고토,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기간이 70년이었습니다. 한 시대입니다. 결코 짧은 시대 아니지만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통도 끝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결론을 맺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인 성공을 우리가 우리의 삶도 이야기가 마무리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나는 시간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도록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제가 믿고 여러분이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왕이시고 이 나라 민족과 이 시대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하겠습니다. 1990일에서 또 1335일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은 환난의 끝이 있다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하고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능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는 무대가 됩니다. 장차 우리의 고난은 훗날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별들은 가장 어두울 때 그 밤에 빛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는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나 어려운 일이 닥칠 때나 우리의 자유로운 마음이 위협을 받을 때, 그리고 위로를 빼앗길 때 겁에 질리거나 그리고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사람과 상황을 통제하려는 그 시도를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분노의 사람이 아니라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곳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는 교만에 저항하고 겸손을 구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혼란스럽고 통제 불능 속에서 확고함과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세상의 위기를 또한 거짓이 또 폭로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기회로 삼을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연한 말이죠. 살아계시다는 것은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교만을 내려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 말씀에 순복하게 되면 모든 마음의 혼란과 불난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재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디든, 그것이 일터이든 그리고 학교이든 교회든 이웃이든 국가든 하나님께서 그 얻은 곳이거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가 뿌리를 굳게 내립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이 성취되리라는 소망을 붙잡은 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섭리와 주권을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런 여러 가지 혼란과 불안들이 잠식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회복함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 499장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심은 주방부에서 빵과 또 음료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각 받아가셔서 각 성계별로 또 모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4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호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
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으라.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르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Thank you.